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302페이지,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로 4절, 2장 1절로 4절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2장 1절로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나 도시에서 조금 여유만 있으면 집 주위에 텃밭을 가꾸죠. 봄에 심어놓은 씨앗이나 모종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귀찮아하면서도 그 열매를 생각하면은 계속 텃밭을 일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지요. 여행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행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설렘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마트에서 체크아웃을 기다릴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개나리 피는 봄이나 단풍 드는 가을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포근하게 눈 내리는 겨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울 때가 그렇지요. 또 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때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여전히 기도 제목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 지울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산꼭대기에 별을 지으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세나 되었어야 아들 이삭을 품에 품었던 것입니다. 기왕에 주실 것 조금 더 빨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분쟁의 씨앗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기다리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종살이, 옥살이를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이 즉각적인 답이 없는 숙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버리고 둘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와서 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꼭두각시로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교만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부패하고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3절에는 세상의 죄악과 폐역, 급탈과 광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계속 보고만 있느냐고 절규했습니다. 4절에서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계속 저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사람을 시켜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왜 이방인들을 시켜서 매질하십니까, 하나님?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8절에 그들은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죄 없는 백성들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만 벌하면 되지 왜 바벨론 제국까지 동원해서 온 나라를 전쟁으로 벌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의 왕이나 위정자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즉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욕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고속도로의 광고판처럼 크게 써서 분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냥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아무 할 일 없이 놀지만 말고 힘이 남아 돌거든 장독이나 옮기도록 해라. 그 말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든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수확을 기다리지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대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감사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무의미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면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하거나 불행한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사병 조직이었던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전선에 앞장서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과 싸웠지요. 전 세계에 주로 제3세계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곳에서 정부군이나 반군편을 들어서 대리전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권을 나누는 용병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알려졌지만은 예전에 2006년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영화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의 광산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르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직 얼굴에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병들이 어려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탄원은 우리 시대의 질문들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눈앞의 불의와 다가오는 심판과 전쟁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그 때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약속한 후에도 무려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면 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의 광야 세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의 악과 백성들의 탄원이 충만할 때까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이나 준비한 것은 노아의 가족을 성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로 가서 들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형들을 찾지 못했지요. 그렇게 들에서 헤매다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방황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지체시켰던 섭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미디안 상인들과 만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 최단 거리를 찾지요. 길을 찾을 때 GPS를 켜면은 최단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선택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즉시 응답되기를 바라지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친 비포장도로나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지루하고 답답한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된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응답이 드디어 온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림 끝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발견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 속에서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는 나도 그 악한 자 무리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언제나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을 통한 심판에 항의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압제하는 바벨론보다 의롭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비전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농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것으로 소망이 있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지는 것은 원래 다 주인 것이었지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부자면 종도 따라서 부여한 것입니다. 부잣집 종은 기근 중에도 굶는 법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고 먹고 있고 자고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는 모두 눈물과 한숨으로 물과 강을 건너갑니다. 불같은 역경과 시련을 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정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과 살인, 거짓과 사기가 난무한
여전히 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 말고는 정말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과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골고다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울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셔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해하지 말고 다윗처럼 나의 시대가 주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드디어 이루어진다 해도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천국 약속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탄장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